전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켤레의 땅 위에 선 사업, 한 켤레의 땅 위에 선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은 부와 가난을, 또 높음과 낮음을, 또 길고 짧음을 모두 같게 만듭니다. 마치 어떤 숫자이든 0을 곱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모두 0이 되듯이 죽음은 모든 것을 평균케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시대,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의 성취를 하다 보니, 일의 성취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 사람, 인생 자체도 수단이 되고 또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무한 경쟁의 시간을 사는 이 시대를 저녁을 잃어버린 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현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전도서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삶. 죽음이 있음을 아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왜 지금 그렇게 사냐고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일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죽음을 생각함으로 말이죠. 쾌락을 쫓아보고 또 부를 쫓아보고 권력도 쫓아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둘째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살지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 두 사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쾌락도, 돈도, 그리고 명예도 결코 우리로 죽음을 비켜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는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다 말했던 전도자의 말은 결국 이것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을 아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죽음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열심일 때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그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을 알고 또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지금 선 이곳에서 견실하게 또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최근 출간된 죽음이라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날 죽였지? 이 문장에서 시작된 그 책은 두 권을 꽉 채우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나는 왜 죽었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질문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왜 태어났지? 죽음을 깊게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날 죽였지? 이 질문에서 시작한 그 책이 나중에는 나는 왜 태어났지? 라는 질문으로 마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허무의 강을 계속 건너게 하죠. 쾌락에 흠뻑 온몸을 적셔보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땀범벅이 되도록 살아보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칼을 들고 세상을 호령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쾌락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언젠가 망자가 되어 잊힐 것을 감안하여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왜 중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음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좀 긴 문장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죽음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망자가 되어 잊힐 것을 감안하여서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왜 중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음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은 실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죽음을 좀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생각해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소스라치듯이 새벽에 잠을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합니다. 신앙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에 죽음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사는 집이었지요. 삶과 죽음이 한 자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공간의 분리가 생각의 분리로 이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 죽음을 잊어버린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산자의 땅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죽음을 보지 못하다가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처음 죽음의 실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혹스럽죠. 이 시대는 행복해지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설사 죽음을 생각해도 죽음을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죠.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그는 말했잖아요. 모든 거품을 터뜨리는 송곳으로 죽음을 사용합니다. 죽음이라는 카드 앞에서 모든 문제들은 작은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이 문제로 등장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죠. 전도자는 죽음을 보라고 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죽음 넘어 죽음 그 다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씨줄과 날줄로 직물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죽음과 또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교직으로 짜여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죽음과 하나님, 즉 유한과 무한의 교차점이 우리가 살고 또 사업을 할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의 가로목과 세로목의 교차점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던 말입니다. 인간은 신발 한 켤레의 땅 위에 서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게 채 200m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한 10m, 20m쯤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직장에 와요.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한 30m쯤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종 14층, 20층에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다시 집에 갑니다. 정작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건 100m도 200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기가 땅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인간은 엄밀히 자꾸 자신을 뒤돌아보면 한 켤레의 땅 위에 서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고 하늘과 땅을 손에 쥐려 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전도자는 이런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우주적인 드라마의 작은 한 배역을 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통치자인 양 행세하는 이들에게 전도자는 고개를 숙여 자신이 딛고 있는 그 한 켤레의 땅을 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사업이 딛고 있는 그 한 켤레 크기만큼의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야 할 자리를 바로 그런 시선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죽음과 당신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할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부터 2장 23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지혜를 추구하고 쾌락을 쫓고 또 부를 긁어모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열거되는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3절까지 언급되지 않던 하나님이 24절로 26절까지 그 세 절의 말씀에 연달아서 3번 등장합니다. 그 말씀 중에 24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행복 탐색의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비로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이죠. 죽음과 하나님의 교차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업의 기준점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기준점은 없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종국에 그가 어떻게 명제처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인간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시작점이며 우리 사업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발매된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노래 한 곡이 있어요. 그 김동률을 친근하게 느끼면 나이가 좀 있는 거래요. 전 매우 친근합니다. 예. 근데 1년에 한 2곡 정도를 내는 가수인데요. 지난해 겨울쯤에 노래 한 곡이 나왔고 이틀 전에 8월 20일 날 노래 한 곡을 이제 또 하나 발매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더운 여름의 끝자락 매미들은 울어대고 이런 가사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 주 만에 여름이 간 것 같아요. 에어컨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틀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이 거의 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면서 이제 막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숙여서 내가 딛고 있는 한 켤레 크기만큼의 땅을 볼 수 있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신학자나 대단한 신비가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음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계약이 틀어지고 약속했던 돈이 안 들어오고 했던 프로포잘이 또 되지 않고 때론 또 일이 잘 되고 그런 삶의 정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게 그것이 곧 신앙이죠. 이 여름의 끝자락 속에서 이 한 켤레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이 크기 속에서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을 알맞게 또 적당히 또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도 여름의 끝자락도 잘 지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